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무언가 비범한 일이 펼쳐지려 한다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리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경고이며 그분의 택함받은 자인 바로 당신을 위한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듣고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요와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정렬되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순간을 붙잡고 당신에게 속한 축복과 평안, 그리고 신성한 변화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왜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인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선함과 관대함, 영원한 풍요 속에서 걸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인생을 바꿀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영을 이 말씀에 맞추기 위해 3가지 간단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에너지를 대기 중에 풀어놓으십시오. 구독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수천 명의 택함받은 자들의 일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숫자 777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성을 상징하는 이 신성한 숫자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곧 펼쳐질 일에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하늘에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자라면 끝까지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 합니다. 이것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난, 흘렸던 모든 눈물, 품었던 모든 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변화될 계절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택함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에게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끈기와 믿음,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재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과 관계, 그리고 목적에도 넘쳐흐를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재편할 신성한 전환이며 초자연적인 각성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고 그분의 선하심을 비추며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받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당신의 은행 계좌를 채우는 종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평화로, 당신의 삶을 의미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그런 번영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결핍이나 끝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당신의 유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어서고 도전을 극복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로 빛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어려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으로 정의됩니다. 그 계획에는 번영과 힘,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여정은 오직 상실로만 점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성공으로, 그의 아픔을 목적으로, 그의 고난을 번영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견뎌온 도전들은 당신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간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가 풍요의 걸작으로 엮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의 탈진은 신성한 힘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곧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들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걷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고 사랑 안에서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연민을 보일 때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마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주목하십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모든 순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모든 시간을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보물에 대한 영원한 투자입니다. 이제 이 순간의 긴급성을 인식합시다. 왜 이것이 긴급한 소식이라 불릴까요? 바로 지금이 응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택함 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계절입니다. 기회의 문들은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 불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번영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의 자원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베풀 수 있게 하고 당신의 건강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며 당신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빛날 수 있게 하는 삶을 말입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삶이 바로 간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흠없는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당신은 그분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 안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평안, 당신에게서 빛나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확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루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슬픔과 불확실성을 견뎌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절함 속에서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선함은 그녀를 꿈꿀 수도 없었던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공허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유산의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동정심 어린 행동, 당신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 이것들이 당신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잠시 솔직해져 봅시다. 번영으로 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은 고난과 의심의 순간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원수의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로 가득 채우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치 없다고,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닿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당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의로움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거짓은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잠시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울림을 준다면, 만약 당신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느낀다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을 상징하는 숫자 888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수천 명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강력한 선언이며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고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을 증폭시키는 연합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분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지 재정적 이득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함의 상태로서의 부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모든 꿈이 살아나는 목적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택함받은 자여,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목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증가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과 끝없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불을 지피는 새로운 목적 의식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단순히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관대함, 그리고 힘을 구현하는 사람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에게 자원을 맡겼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맡겨졌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독특한 은사와 기술, 그리고 선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축복들을 섬기고 유롭게 살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때 그분은 그것들을 풍성하게 불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당신의 모든 노력, 정직하게 살기로 한 모든 선택,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확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경제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부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의 번영은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 자원, 사랑을 아낌없이 줄 때 당신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베푸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필요에 대한 불안을 결코 일으키지 않는 삶, 당신의 풍요가 온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선의 셈이 되는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넘치는 공급의 삶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음을 붙드심을 알기에 미지의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담대함을 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의 확신은 당신 자신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믿음이 의로운 삶과 동반될 때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무명에서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용기와 믿음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자신을 침묵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소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바로 이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절에 당신을 세우셔서 비범한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원,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친절,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실들입니다. 이제 비평가들과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당신의 성공을 폄하하는 자들에게 말합시다. 시편 한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당신의 삶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긴급한 소식은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상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각을 전환하고 의심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믿음과 선함, 그리고 신성한 풍요의 닻을 내린 삶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평범함을 넘어 일어나고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며 당신의 축복을 변화를 위한 힘으로 사용하라고 소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전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상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결핍에 짓눌렸던 이전의 당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빛나고 용감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신의 재정, 건강,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이 딛는 모든 걸음이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깨어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여 이것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패배나 절망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과 풍요, 그리고 신성한 목적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친절과 용서,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믿음의 가족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다른 택함받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이들의 기도와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증폭시키는 신성한 에너지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당신의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강화합시다. 이제 번영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풍요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하고 만질 수 있으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당신이 가진 것, 즉 당신의 자원, 시간, 기술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분은 그것을 배가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아낌없이 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부양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종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무가 아닌 믿음으로 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넘쳐 흐름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번영은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 충분하고도 남도록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을 공경하고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원리입니다.